선지자 변론인고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정언때를 보인 묵시에 대해서 하박국 1장을 통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자를 높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하박국은 뜻이 호응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받는 사명자가 이제는 나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종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이 종이 정한 때에 이제 문서운동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게 해서 이제는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잠잠한 사랑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종이 정한 때가 되면 나온다 이 말인데요. 그 정한 때가 바로 언제냐? 문서운동을 하는 때다. 이거를 말씀을 한 건데요. 이 문서운동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문서운동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는 2700여 년 전에 예언서를 다 기록했지만 예언서를 기록해서 언제 첫 번째 문서운동이 나오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1세기에 피원지서 14권을 통해서 문서운동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방인에게 알려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는 그 인간들에게 가르쳐주는 역사를 한다고 에베소서에 얘기했는데요. 그 일들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오직 온전한 사도 바울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4권의 편지서가 아니면 이 시대에 바른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깨닫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체적인 문서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문서운동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문서운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소림의 주를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늘의 시민권하는 일을 하는 일을 했지만은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찬하여 죄인들을 영접할 그러한 말세복음의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성경 예언서 계시록의 본문 그대로를 전해서 그 본문대로 하나님이 이제는 원죄적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사가 오는 때가 바로 두 번째 문서운동인데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책자를 이제 성경 예언대로 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말세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세 번째 문서운동이 마지막 문서운동인데요. 이제는 70년대에 이제 나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는 그거를 잘 전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문서운동인데요.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고 이게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아주 순식간에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다시 아름다운 것을 전할 때는 세상의 북방 세력을 심판할 때라 이 말입니다. 북방 세력은 오늘도 나오지만은 공산당 마귀 세력을 뜻하는데요. 마귀 세력 자체가 나온 것이 세상의 심판기고 그 마귀 세력이 멸망하는 때가 이제는 인간의 종말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식을 전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인과 백성에게 다시 내야 된다 했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드러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한자가 전하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뭘 하나님의 비밀이라냐? 동방 역사와 세일 역사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요. 동방 역사나 세일의 역사는 뭘 뜻했습니까?
말세사명절을 통하여 세상에 변론을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붙여서 천년평화국을 이루는 하느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모든 연속의식이 이루어지는 비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성이 나오면은 이제 진짜 신방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전성자문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제 불언간에 시작이 될 텐데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37개월 동안 이 변론을 통하여 일으키게 되고 그 임마는 역사가 진행되면 5개월의 환란이 오고 이제는 후삼년 만에 42달 동안의 심승의 편령 기간과 이제는 대접장의 30일 동안의 대접장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이면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것인데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전하게 할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장에서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심판하기 위하여 기업들을 높였다. 심판의 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죽지 않는 이 복음의 내용의 신앙을 가져야 될 때를 또 알려줬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 자체가 등장한 것이 심판당인데 공산당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를 주기 위하여 또 공산당을 나오게 된 것이고 또 공산당이 이제 심판의 도로 쓰임받고 공산당이 멸망당한 것이 심판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을 주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 이 하박국 1장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리이다. 이곳은 이제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대했을 때 아무 기도응답도 없고 실형과 연단 기간이 길 걸리게 한 것이죠.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아까도 했으니 공산당 자체가 20세기에 등장했거든요. 공산당이 악의 세력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한 70여 년 걸렸죠. 70년 정도 걸렸는데 그 공산당이 등장해서 악한 세력이로 온 세상에 3분의 1 공산화될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죽였고 또 많은 기독교를 핍박해서 숨겨져가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게 인간 동물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나오는데 참된 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실험과 연단 속에 기도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와서 금방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또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은 강포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점점 인심악화가 오고 세상은 강박하고 악한 세력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런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이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대의 분량이 차고 호세의 분량이 차고 변론 권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이런 자격된 종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보면 어떤 사회냐 3절 4절입니다. 어째 나를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때 시련기는 세상에는 많은 눈앞에 간악과 폐역한 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겁달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불의의 세력들이 아주 강화해질 것을 얘기했지요. 세상적인 악화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세계 3월에 공산화되는 과정도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나 이 탈선된 이단과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혼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참진리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겠다면 참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은 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때 이제 괴로울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참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율법이 하고 공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한다 그랬죠. 이거 자체가 뭐 진리대로 깨달아서 진리대로 순종하고 진리대로 역사하는 이 종회단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이 번성을 했지만은 참된 진리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화된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또 세상적으로 물질화되고 과학만능 물질만능 또 인간의 지식 중심으로 이러한 교회가 돼서 아무 능력과 아무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공고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소망을 갖고 열심을 내는 기독교인들이 찾기가 힘들어 보는 때가 돼서 종교는 대부분 예식화되고 의식화돼서 그냥 예식적인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때 아주 세상이 이제 불의가 성행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60년대 70년대에 뭐였던 사람들입니까? 데모를 해서 세상을 전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 반정부 세력들이 지금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러한 탈을 쓰고 이제는 아주 요직들을 다 차지해서 세상을 아주 불의하고 혼란하고 아주 공의가 행하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인간 동안에 없는 정권과 없는 교권이 나타나는 전략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 자체가 하나의 대적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무신론, 유물론 사상인데 공산당을 보는 세대가 아주 혼란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것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거든요. 문재인 정부는 아주 악이 크게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갈등이 심합니까? 이때가 심판 때라는 것을 여기 여러분이 각성보다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교권도 어떻게 됐습니까? WC를 용납하고 환영하고 협상하고 또 WCC 대회까지 한국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2013년도 10월 때는 열었죠.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WC라는 것은 공산당 국가에서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 사상을 맹세하고 공산당의 그 거짓 목자들이 이제는 다원을 들고 나오는 이 미혹의 세력인데 한국의 대부분 큰 교단이나 큰 또 대형 교회들은 그걸 환영하고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마귀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이 되면서 공산당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때가 이런 때인데 하나님은 이제 참다운 종이 나올 때까지는 잠잠히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다운 종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변호를 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종이 이제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변론되면 이 변론대로 이제는 순종한 자에게는 원죄자 범죄라 그래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그런 복을 받지만은 이 변론 앞에 순종하자면 심판의 환난장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 이제 바로 어떤 일이 있느냐 5절입니다.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말을 할 것이다. 거기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큰 의문이 나타나는 난제가 닥쳐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신령하신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없는 때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것인데 노아 때도 사람들이 믿어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가족까지도 다 믿었습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때가 놀랍고 이제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에레미야 5장 1절에는 어떻게 예언이 됐나요? 이렇게 예언됐거든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쌓으리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 사람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된 사회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은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만족하는 속화된 개혁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공산당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크게 행포를 해나느냐. 이게 지금 청왕말 시대가 돼서 이제 남을 속이는 역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놨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들을 점령하는 갈대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은 백번보다 빠르고 저녁이보다 싸나오며 그 기병은 원병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묶이려는 독수리 나름 같으니나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요람을 멸시하며 방벽을 치다며 모두 경관성을 비웃고 흉병을 사것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그랬죠.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는 엄청난 큰 세력이 나타나는데 사납고 아주 빠른 세력이 되죠. 이게 이제 공산당 악이 된 겁니다.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917년 10월에 공산당이 시작돼서 1975년에 이게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 3분의 1을 순식간에 다 공산화시켰거든요. 이때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했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1억 명 가까이 죽였다는 말을 하지요. 소련이 등장할 때도 지도자급 2천만 명을 죽여서 공산당이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공에서 북한에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 공산당의 땅에 등장해서 악한 세력이 많이 나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다 이루어진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인간생활의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비리인데 이걸 아는 자가 기독교에 지금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게 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게 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공산당의 악의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등장하는 것은 심판하고 각성을 주고 경고하여 그렇게 할까 이 말이죠. 공산당이 등장하면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 줄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의롭고 평안하고 속화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한 믿음의 삶을 신앙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것도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들 인간의 사망이 왜 왔습니까? 이 아담이 범죄번호 사망이 왔죠. 그러면 원죄자 범죄가 다 해결되면 사망치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이걸 지금 믿어줍니까? 이게가 이럴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라 40장군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변해서 승천하여 새시의 복락을 누리고 들림받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 일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돼서 다섯만대의 축과 세세화분의 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다 40장군에 아까 된 것처럼 먼저 아름다운 소식이 문서로 나오고 나오면서 1장 15절처럼 이제 북방 세력이 등장해서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아름다운 전하는 때가 오게 되면은 바로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가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간에 이제 14만 4천을 일으키는 천삼년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삼년 들어가서 14만 4천을 일으키는 것은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심판에 관련되어 오는 겁니다. 5개월 황충에 난 3차 세계대전 후 3년반 이제 바로 대적장 30일 아마겟돈 45일이면 세상의 심판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날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망이 없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안 믿어지지만 성경에 여러 군데 약속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고 하나님도 말씀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잘 믿지 못하겠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사야 25장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사도 바울이 맨날 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도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재림의 주가 올 텐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또 예수님이 나사렛을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또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재림이주가 올 때 세밀 영접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일이 오는데 이것을 믿어야 참된 신앙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때전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 과정을 제가 다시 성경 본문을 들어서 변을 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누진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면 어찌 계열자들을 강간하시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세상이 된 지가 오래됐죠. 공산당이 등장해서도 그 일들을 했고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이 좌파 정부라는 것은 마귀의 가발을 받은 정부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부거든요. 이걸 못 깨달으면 소경이고 장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지금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이게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깜깜해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 문재인 정부는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마귀의 강화를 받은 자들이 이 우의정자가 돼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악할 때 악한데 잠잠히 있으니까 참으로 괴로운 때거든요. 얼마나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2년 동안에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한 20년 된 것처럼 저는 길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일만 하고 좋은 일은 거의 하지 않거든요. 이런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다고 온 증거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심판에 관련 점이 이제 불원간에 닥칠 수밖에 없는 때인데 이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얘는 또 속아서 다 거기에 넘어갈 걸 얘기했죠. 이때는 이걸 깨달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정정하고 속하지 않고 이제 신앙의 양심과 절기를 지키고 깨끗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야 될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찾아오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느냐. 14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죽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든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막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처방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무엇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인하여 늘 열골 살육함이 오르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많이 혼란에 빠져서 공중떼와 같이 고깃떼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여러분 실감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여름부터 이제 광화문에 주말에 나가서 이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 회개하고 각성하라고 제가 외치고 있는데요. 이때 보면
나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단체가 나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니까? 거기는 좌파 단체도 많고 우파 단체도 많고 그렇죠. 이게 곤충떼 같이 지금 왔다 갔다 아주 혼란하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떼와 갖고 곤충떼와 같이 이리저리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상상됩니다. 토요일에 한번 강원에 나가보시죠.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자기 주장들을 하느냐고 난리십니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일찍 가서 제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음대 정권과 교권에 대한 그런 핵심이 이게 마지막으로 벌써 작년 여름부터니까 우리 됐죠. 하나님의 심판 환란이 아주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2장처럼 오고 3장처럼 승리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박국 성경을 통하여 각성을 받으셔서 이제는 이런 때가 하나님 말씀대로 대전한 때인 걸 아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은혜를 받을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이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진할 때가 온 겁니다. 인간 동안의 심판 때는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는 때니까 아주 엄정한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참된 신앙의 종로가 어딘지를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난주를 영접하는 그 교회는 오직 첫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예언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이나 계시록 11장 4절이나 두 감람나무 두 첩대 7교회의 비밀 7교회의 비밀이라고 했죠. 이것이 인간 영혼의 예언 속에를 마지막으로 전하는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하는 이런 종이 나올 때 마지막 결론을 내고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1장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는 심판계는 잠잠히 계셔서 악의 세력을 먼저 심판의 막대기로 강하게 들어쓰고 악의를 멸망시킨다는 것이 하느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받으고 사선만대 축복과 세세하고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